모자가 아니고요. 저렇게 큰 딸 아들들이 어디가 있어요, 벌써. 네. 아마 애기들하고 목소리가 자기들 목소리가 이쁘다고 하는 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십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 하십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점이요 그리스도를 조점이 아니니라. 한 절 말씀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하나 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망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재 40페이지 제3절 성경신학의 필요성. 장안중앙교회는 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우리는 제창해야 되고 이 학문을 정착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으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필요성의 농만큼 그 가치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필요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설정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의 필요성을 상고해 본다는 것은 매우 소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에 대한 계략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신학의 필요성은 여러 각도에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현실 상황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왜 성경신학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줄바꾼 데 보시면 기존의 성경신학, 비브리칼 테올로지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존의 성경신학은 종교개혁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신학 중에 특히 교의신학 분야의 근해를 가리워서 빛을 보지 못하고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4세기 경부터 교회가 타락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이 개혁기죠. 이 개혁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21세기인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주로 사람들의 관심이고 학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주목했던 학문이 신학적인 분야가 어떤 분야였느냐면 교의신학 분야였어요. 교의신학 분야. 이 교의신학이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이론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이 교의신학은 교의신학의 원천이 어디냐? 성경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해석, 신앙, 신조, 그리고는 이제 교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의신학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교의신학이 나오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믿어져요. 신앙이 생겨요. 그럼 그 신앙을 대략적으로 조항적으로 정리한 걸 신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신조는 아주 간략한 요약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32개 신조, 12신조,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앞부분에 12개의 신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한 상태에서 믿어진 조항이라 해서 한문으로 믿을 신자 조항이라는 조자, 이게 신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간략한 조항이다. 그러면 그 신조들을 구체적으로 논리화해서 정리한 걸 도그마, 즉 교의신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의신학은 논리가 전개돼야 돼요. 이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론적 체계가 어떤 이론적 체계냐면 철학적 이론 체계예요. 일반 철학적인 이론 체계.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론 체계에다가 성경적인 용어만 갖다 바꿔 낀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안에다가 예를 들면 내 아들 철수야, 너 그동안 잘 있었니? 공부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지금 중학교 공부 매우 힘이 들지? 이렇게 썼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편지를 쓸 때는 내 아들은 철수가 아니고 동수라 하십시다. 그러면 동수야, 동수 그것만 갈아 끼면 돼요. 그 다음 중학교 공부가 힘들지, 그 부분을 초등학교 공부가 힘들지, 그 용어만 갈아 끼면 그냥 편지문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신학에서 소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뭐냐면 철학적인 논리 체계에다가 성경적인 용어만 다 갈아 끼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는 철학적 논리 구조예요.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도 한 400여 년간 400~500년 동안 교의신학이 우위를 마다 보니까 소위 비칼 데올로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신학 자체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학자도, 아주 전공하는 학자도 별로 없었고, 왜 그거 해봤댔자 신학 강단에서 봤댔자 인기가 없어요. 교의신학을 해야 신학 가면 교의신학 박사 하면 그 신학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교수로 인정을 받고, 이게 한 4~5세기 흘러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비브리칼 데올로지라고 하는 성경신학도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암담했나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교의신학인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믿어진 조항들을 철학적 논리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의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대학에서 공부한 바대로 우리는 성경 해석을 지금 성도대학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성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처럼 성경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상태에서 믿어진 신조에 의해서 만든 교인이가 오죽지 않겠는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오죽지 않은 학문이었겠나. 소위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럼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하하, 우리가 지금 제창하는 이 성경신학, 이게 대단한 거로구나. 왜 대단한 건가?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하나의 논칙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바르게 믿는 신앙의 조항에 따라서 소위 교의신학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 소위 성경신학. 성경신학이 바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다. 즉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믿어진 하나님에 대한 조항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것이 우리가 제청하는 성경신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신학의 우위성, 우월성, 그리고 실효성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성경신학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고 인기가 없으니까 형편이 없고 인기도 없었고 그리고 이 같은 결과로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고 있는 신학 분야인 성경신학이 학계에 더 경시된 나머지 이 분야의 신학에 대한 연구 결과나 저서가 매우 희귀한 형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 있다 해도 몇몇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나 재편집한 정도의 책이 있을 뿐이며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했을 때 많은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연구하는 풍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신학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전혀 연구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조금 이야기해 놓은 책들을 여기서 오리고 저기서 오려다가 짜집기를 해서 그렇게 편집해 놓은 서적들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신학 서적은 몇 가지 책 구입해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이거 이 말에다 쓰고 이거 이쪽에다 갖다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짜집기식 성경신학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전혀 정말 발전이 없는 분야가 전통적인 성경신학이다. 왜? 이게 너무나도 이 오죽자는 별 볼 없는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다 빛을 가리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 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학에 가서 유학을 한다면 전부 대부분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교의신학 박사는 철학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하거든요. 박사학위를 할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완전히 철학 박사가 이거 정말 인기 없는 박사 아닙니까? 제일 인기 없는 박사가 철학 박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 박사가 인기 없으니까 철학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의신학자께도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이론 체계를 상실한 황망한 종교 집단이 된 거예요. 뚜렷하게 하나의 논리체가 정확한 진리를 간직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신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너무 황망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교인들을 인도하고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전혀 대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 거기 보면 계속해서 보면 이 같은 결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인 문제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신학적인 혼란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의 세찬 도전과 사이비 신앙운동이 무분별하게 속출하는 현실은 성경신학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고도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신학은 비브리칼 데올로지가 아니라 더 바이블 데올로지,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무시당할까? 신주단처럼 알아왔던 이 교의신학, 엄밀히 말하면 엉터리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해석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해석한다는 게 부분적인 해석. 예를 들면 오늘 낮에도 여러분 들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기도하니까 15년 동안 생명장을 받았다. 부분적으로 읽으면 기도하면
병도 낫고 생명도 여장 받는다. 틀림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만 하면 생명도 연받고 병도 고쳐집니다. 기도는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런 신앙의 조항이 생긴 거예요. 기도는 만능이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교회신학에서도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렇게 교회신학에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냐 이 말이죠. 성경 전체를 바르게 해석을 하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내 욕심대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정신 뜻대로 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만든 적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신학이 이제 사람들의 이지가 발달하니까 뭐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잘 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해서 사업하면서 계속 밤잠 자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만 사업이 기울어지고 부도도 나고 자식들이 대학에 못 가서 지방으로 가는가 하면 재수를 하게 되고 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머리가 트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다니기만 해도 서울대 같은 데 수석한 아이들이 이렇게 이 신학인 사람들이 도로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누가 가는가? 신학 다 떨어지고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아야 뭐 굉장히 비난이 많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미 이거 인기 떨어져. 철학이 무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교신학 자체가 무시당해 버리니까 그 박사들이 국내로 돌아가지고 이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킬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서 질문을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추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를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이거 들려면 이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원천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뭐 신명기 연구니 시편 연구니 룻기서 연구니 뭐 욥기 연구니 해가지고 그것도 또 퍼즐 쪽조각 떼가지고 가서 연구한다고 학자들이 지금 요즘에 교계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무슨 신학 세미나 해가지고 많이 열어요. 뭘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학자인데 많은 지성인들이 배우겠다고 몰려드는데 뭔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선생의 본심 아니냐 이 말 교수의. 그런데 뭐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겠어요. 연구해서 이제 연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많이 가보시죠. 뭐 거기서 배운다기보다도 현재 추세를 알기 위해서 다 다녀와서 보고를 해요. 죽겠대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 연구, 잠언서 연구하는데 잠언서 연구 가지고 전부 윤리 도덕으로 풀어가고 시편의 통일성, 그게 시편의 통일성은 없다. 그래가지고 시편 어느 한 편만 딱 들어가지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다. 이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교계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숲속에서 나무를 보자.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큰 숲 속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야 된다. 숲을 떠나서 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한다 이거죠. 전체적인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퍼즐 조각을 보면 쉽게 퍼즐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퍼즐 맞춰본 사람은 딱 경쟁을 합니다.
한 번도 안 맞춰본 사람하고 한 번 맞춰본 사람하고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면 맞춰본 사람은 단 1분 만에 쫙 맞춰놓는다 이 말이야. 못 맞춘 사람은 10분이 걸려도 힘들다 그 말이야 맞추기가. 그러니까 전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또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상인가요? 하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한 장도 채 못다 강의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듣는 분은 참 재미가 나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들으면 지리하다 말입니다. 좀 사람이 병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옛날 옛적 유대인의 이스라엘 왕 병나서 죽으려다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지금 내 몸에 들린 여기나 낫는다면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참 많다.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소리.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니까. 이 전체적 그림을 알아야 바르게 부분도 바르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 이걸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학자들이. 성경의 통일성이 뭐냐. 그러면 66권 통일성 찾는 건 암도 못 내고요. 그건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창세기의 통일성이 뭐냐. 10 통일성이 있느냐. 루디의 통일성은 뭐냐. 부분에 대한 성경 내용 통일성을 찾아 지금 급급하고 있다. 이 말.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교계 현실이.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을 찾아서 정리해 놓은 성경 신학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몇 가지. 첫째로 신학은 난해와 혼란. 신학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졌다. 그리고 신학 과정이 아주 혼란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근본주의 굉장히 세차게 도전해오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회적 신앙운동이 막 범람하게 일어나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간 것에 의해서 이것이다라고 기독교는 이것이다라고 기준을 정해주면 혼란이 없잖아요. 혼란이. 그런데 이것이라고 말해주지를 못하니까 서로 다 맞네. 자기 멋대로 각자가 자기 보는 대로. 그래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다 보는 사람의 측면에 따라서 다르다. 자,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도 보는 부분에 따라서 설명이 다를 수 있다. 인간은 이 컵이라고 하는 하나를 놓고 볼 때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다르게 보이듯이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 그러나 절대적인 견해는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 각자 보는 견해에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10개를 택해가지고 다 10개를 다녀보면 그 목사님의 특성에 따라 다 달라요. 이런 말하면 그 장안중앙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교회가 다 다르면 장안중앙교회도 그 다른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안중앙교회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이론적 근거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로마서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시편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창세기를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다르고 또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구조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혼란이 와 있어요 지금. 교계가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신학의 난해와 혼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필요하다. 성경의 신학이 아주 난해해졌고 혼란해졌다. 성경 진리를 떠나버린 인본주의적인 신학들은 죄한하더라도 성경대로 기독교의 제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라도 성경대로 전나가야 하라고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을 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전통신학에서도 아직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궁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이론이 성경권위예요. 성경권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개혁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세 로만 캐토릭은 성경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 교황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만 낳았다라고 기록했지만 예수를 낳고 형제도 낳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도 낳았지만은 그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많은 형제도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교황이 마리아는 오직 아무도 안 낳고 예수만 낳았다. 그러면 그 말 옳은 말이에요. 교황이 하는 말이 옳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우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말이 여기는 절적이에요. 로만 캐토릭은.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대단한 훌륭한 목사가 서나없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이 개혁파 교회의 주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 권위가 최고의 원리예요. 첫째 원리, 이 개혁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신학을 지금까지 해오려고 노력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되고, 사람들 한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만 하면 죽을 병 낫고, 기도만 하면 수명도 연장된다. 성경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조항대로 신학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교회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학이 이제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학문이 없으니까 논리적 체계가 없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혼란이 와버리게. 정신세계에 혼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걷어잡을 것인가. 그래서 아직 올해 나간다고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 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전통 신학에서도 아직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궁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41페이지부터 두 번째 줄 약간 뒷부분, 이러한 난제들이 신이라는 미명하게 가리워진 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전승되어져 왔고 전승되어져 가고 있다. 신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만 하면 죽을 병,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고쳐지면서 15년 연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많이 동원해서 철야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저 병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아서 앞으로 한 5년간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낫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 고쳐지고 낫게 해주고 생명 분장해 준다고 교회 신학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버지 쳐달라고 그렇게 밤새껏 히스기야는 밤샌 것도 없더라고요. 한마디 하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마디 하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낫지도 않고 그 다음날 운명하셨습니까? 라고 교수에게 물으면 그건 뭐냐? 그걸 그냥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모르겠다.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신비다. 신비. 하나님 비밀이다. 그 말.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신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배우고 그냥 말아버려요. 계속 다니던 사람은 우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계속 그냥 학문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간 사람이 3년 동안 계속 다닌다? 그 사람은 목사 티켓에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뭔가 여기에서 진리를 찾고 학문하는 간 사람은 한 학기도 못해요. 머리가 아파서 못해요. 하나도 해결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병든 사람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생명도 15년 연장시킬 수 있다? 기도만 하면. 그게 어찌 학자적인 분해로 이해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현실 사실대로 나간다면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정말 낫더라. 그리고 10년 연장이 되더라. 어떤 데 더러더러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나을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10시 병원 의사가 약을 주고 치료를 하는데 가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았어요. 봐라! 목사가 기도하니까 낫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다 나아야죠. 그게 원리라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병원 무슨 필요 있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그냥 교회만 세우면 병자들을 다 교회로 몰아들이면 되죠. 요즘 교회마다 병 고치는 교회들이니까 병원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히면 질문하고 맥히면 신비라고 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일반 학자들은 우리 한국 학자들도 이제 그런 양심적인 학자가 있더라고요. 후배 목사에게 박사학위를 준 주임 교수가 박사학위 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들이 내 학문을 배웠지만은 나한테 2번만 묻고 들으면 나도 대답할 말이 없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이론에 대해서 2번만 더 묻고 들으면 나도 대답할 말이 있다.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 말은 내가 가르친 거 다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엉터리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화통이 돼버려야 돼요. 확.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질문도 끝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가능해지겠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믿고 만들어 놓은 조항에 의해서 만든 교리신학적 논리체계로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건 신비다.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혼자서 비밀로 알고 있는 거니까 왜 그걸 억지로 알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무조건 믿어라 말이에요. 아무건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집불통을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억지를 만들어내고 맹종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다니면 머리가 더 영특해지고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 더 우스러워져요. 무조건 믿어요 그냥. 기도하면 잘 된다. 지금 부도 내일이 부도 은행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오늘 저녁들에 기도만 하면 부도 맞을 걸 믿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학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신학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성경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믿는 조항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성경신학을 우리가 제창한다고 하는 것은 장안중앙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장안중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천지가 교회인데. 지금 서울장에 천지가 교회예요. 나부터도 좀 이거 안 하고 아야 초창기부터 젊어서부터 안 하고 나도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사업가가 돼서 나도 그렇게 먹고 살면 끝나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무조건 믿으시오. 무조건 기도하면 해결입니다. 이러면서 꼭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밥 얻어먹고 밥 먹고 살기는 쉽니까? 오죽 참이 못 났으면 거짓말하면서 밥 먹고 살아요. 자기도 안 믿어지는 소리 허튼 소리 하면서 밥 먹고 사느냐 말이죠. 장안중앙교회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학이 무너지면서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아 걸어보고. 문 닫아 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 거기 보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허다한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자들이 없지는 않은 모두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제들의 해결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인간 이성의 힘을 빌려 과학적 또는 철학적인 연구 방법을 도와여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있고 과학적이고 철학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증거해 보려고 하고 철학적 방법으로 증거해 보려고 하고 그게 증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과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과학은 보여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과학의 대상인데 철학은 이건 관념적인 거니까 아무리 얘기해봐도 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 왜? 사실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철학적 이론은 신빙성을 못 주는 거고 과학적인 방법은 증거를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과학적 방법도 철학적 방법도 문제 해답을 못 던지니까 구라파 교회가 무너져 내린 거라 이 말이에요. 구라파가 기독교 문명지대 아닙니까? 구라파가 완전히 구라파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의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전부 십자가가 그려있지 않은 나라 거의 없잖아요. 다 십자가가 그려있잖아요. 국기에. 그것은 그만큼 유럽이 전부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독교가 없는데 교회가 없다 이 말이죠. 다 문 닫아 버리고 들어있으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나 앉아있고 몇몇 큰 웅장한 건물 안에. 자, 이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럴듯한 난제에 대한 해답들이 얻어지는 것 같으나 기독교 진리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일관성 내지는 통일성을 부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허다하다. 지역적인 부분에서 자꾸 그걸 강조하게 되면 전체의 이론을 거둡게 만드는 거죠. 전체에 보는 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도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에, 얼굴에서 자신 있는 부분에 강한 악센트를 주면 광대뼈 나온 또 감추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눈에 자신 있으면 눈을 막 진하게 악센트를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흐리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전체를 딱 보고 전체의 바탕에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들고 막 자꾸 강조한다. 예를 들면 성령이 오셨다. 성령 충만.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령 충만, 귀신 짓에도 성령 충만이야. 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 기독교 진리는 저리 갈아요. 그쪽 강조하니까 그럴듯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야, 성령 충만, 야, 신기하다. 막 박수를 치고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야 정말 저 속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한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어? 제정신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사람을 더 우매하게 만드는 거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렇게 부분을 붙들고 애쓰다가 보니까 이상야론 교회들 형태가 다양해요. 별하별 형태의 교회들이 많다입니다. 같은 교지만은 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교회, 코끼리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교회, 코끼리 이빨 붙들고 늘어지는 교회, 코끼리 몸통 붙들고 늘어지는 교회. 이것이다 이래. 틀림없이 벽같이 생기는데 왜 그러느냐? 약교는 꼬리같이 아주 그냥 긴 구렁이 같더라 이러면서 또 꼬리 기독교는 창같이 생겼더라. 서로 부분적으로 자기 이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파만 분열되고 교파가 많아지고 신학적인 학설만 많지
객관적으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절대 이론 체계를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에 따라 작은 개혁파 신학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신학적 견해차를 빚고 있으며 그 결과 신학적인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이엔지 기독교 신학적 진리가 성경 신학적 증거보다도 신학자들의 학적 권위나 유명도가 척도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가름은 웃지 못할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학교 가면 성경이 이렇게 했다. 우리 개혁신학. 예.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개혁파 신학,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신학자들이 한 400~500년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했냐. 성경은 모르겠고,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이 이랬다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위대한 학자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환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말했으니까 그게 진리다 그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말했으니까 성경이 말한 것보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말이나 훌륭한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성경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니까 뭐가 다름이 있느냐 이 말이 똑같잖아요. 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거 박사학위가 있어야 교인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훌륭한 이름 있는 명문 대학에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인정해 주니까 신학에서도 교계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그분이 어느 신학대학에서 학위 받았느냐. 하버드에서 받았다. 예일에서 받았다. 뭐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받았다. 와, 그분 말이면 진짜지. 그래서 화란의 자유대학자, 화란의 자유대학 교신학자인 아무개가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니 이것은 진리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공부하던 시대의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참 주제넘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게 거짓이라고 가르쳐요. 신학교 가면 어떻게 성경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앞서냐. 다 교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죠. 나도 맞다. 이건 틀렸다. 했는데 자기들이 실천하는 일을 보니까 책 써놓고 주장하는 것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참이냐. 화란의 자유대학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내 이론이 맞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똑같느냐 하면 원리적으로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꾸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성경이 이랬다 하잖아요. 성경이. 자기가 뭐 얘기를 했으면 철학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제가 들어보지만은 오늘 아직 결론은 안 나왔죠. 지금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단 말이 아직 안 나와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그게 나와요. 므낫세가 낳았다는 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대로 죽었다면 15년 연장받지 않으면 므낫세는 생겨나지도 않은 때 한 3년 차 있잖아요. 15년 12살이면 한 3년 차가 있는데 3년 격차 벌써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아야 생겨나지도 않대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납이 돼. 맞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들은 거구나. 히스기야가 불쌍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한 15년 더 살아라. 너 나한테 기도하니까 내 봐주마.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신학적인 이론을 펼쳐가야 이게 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그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성경신학을 해. 우리는 교의신학이 아니라 성경신학. 성경이 주장하고 말해주는 신학이다. 그래서 그 성경 현상까지 그 결과 절대 성경 진리는 하나뿐인데 이 진리를 다루는 개혁파 신학계의 교회들은 4분 5열 서로 갈라져서 내 이론이 옳다 내 이론이 옳다 분열이 되고 분열된 교회들은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한때 여기 나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바꾼 한때 유럽의 문화를 휩쓸었던 구라파 개혁파 교회가 몰락해버리는 피해에 처하게 되었고 미국의 번영을 주도했던 청교도적 개혁파 교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심각한 개혁파 신학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다한 신학적 난제들을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해결하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의한 확고부동한 신학적 논리체계를 세워 개혁파 신학의 혼잡을 깨끗이 정돈하여야 한다. 이러므로 불변의 성경 진리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성경신학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렸죠. 신학이 혼란스럽고 신학의 부재, 신학의 난해와 혼란 때문에 성경신학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유럽의 번영을 가져오고 미국의 번영 주도했던 개혁파 신학, 이거예요. 개혁파 신학이 교의신학. 이걸로도 당시에는 됐어요. 18세기까지, 17세기, 18세기 이물까지만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세기 넘어서면서부터 19세기, 20세기 니체의 등장과 함께 교회는 마구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구. 그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비만 오면 다 무너나는 거. 몇만 명, 몇십만 명.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결과를 알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30, 40대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국교회의 몰락의 모습을 그걸 내가 바라면서 하는 일처럼 듣지는 마십시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들이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기도만 하면 15년 생명 연장된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는 믿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갈래야 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밥도 먹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면. 그러니까 우죽순처럼 간 거야. 병 나러. 가난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의료보험 다 들었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가면 다 치료해줘요. 돈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배불러요. 건강해요. 영양실조 없어요. 병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해서 병 난다는 교회를 뭐 하러 가요 거기를. 따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대들, 미련한 우리 세대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종교의 발목에 걸려가지고 그냥 줄렁줄렁 지금까지도 그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안 가면 벌 받아서 망할 것만 있기 때문에 줄렁줄렁 나가고 있지만 요즘 발랄한 젊은 세대들 오늘 여기 와서 찬양 부른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니면 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못 나가요. 여기서 공부한 사람은 못 나간다고 말이에요. 가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40, 50대도 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 무너나는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지금 자꾸 무너나잖아요. 교회들이 난리예요. 이제는 더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사람 빼앗기지만 말자 그 말이에요. 이미 들어온 사람 놓치만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가 부목들 둘 때 당신 50가정이야. 1년 동안 50가정 책임져. 전도 안 해도 좋다.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당신 책임이야. 요행이 두서너 가정이고 연한 가정이고 만약에 불러들였다. 당신 엘란트라 바로 2%로 갈아주마. 바꿔주마. 10가정만 더 늘어나면 2%로 갈아주마. 바꿔주마. 그런 식으로 부목들 다 관장해서 딱 원목사. 그래서 다 불러들여.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에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에서 더 건물 크게 지면 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만나야죠. 인간이 모아야죠. 인간들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돼야죠. 그게 튼튼한 거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믿는 거 아는 것 되면 너는 그냥 따라와요. 다. 그분들 있는
재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란 말이 아니에요. 다 우리 거예요, 그냥. 다 우리 거. 아,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넣었거나 장안중앙교 이름으로 예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내 교회 성도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편안하게 즐겁게 세상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그럼 여기 와보니까 아이고 덥다 이 말이야. 아 덥다. 더우면 에어컨 하나 삽시다. 그래 정부에서 에어컨 사는 거 아니에요. 야 불빛이 어둡다. 등 더 달라. 야 장소가 좁다. 야 장소 좀 넓히자. 우리 있는 모아서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냐 이 말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예배당 피는 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여유 있게 써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내고 싶으면 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게 돼 있고 안 내도 쓰게 돼 있고 내도 쓰는 거고. 왜? 내면 많은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기다가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지혜롭게 생각해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신임받은 안수 집사님들이 살다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도 안 돼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를 해도 안 해도. 교인들 점점 많아 그 말씀 깨닫게도 연보야 누르게 돼 있죠. 오늘 집사님이 오늘 그래요. 사무실 장관 목사님 많이 들어왔네요. 요즘 많이 내죠? 아 많이 내겠죠. 연보 많이 내죠. 누가 내라고 했어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 끌고 와서 차 내려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 번 걸치기만 해도 3, 40만 원 나가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아 주차장이다. 그러면 서로 역에서 몇백 평이고 늘려 우리가 쓰는 거지. 하나님이 뭐 에쿠스 타고 와서 갖다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그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학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그냥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남 잘 산다고 배 아파할 것도 없고 남 아무리 잘 살아도 다 부그릇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 가지고 있는 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쓸 돈이에요. 꼭 내 힘으로만 저축해 놔야 되느냐 이 말이야. 같이 믿고 알면 생각해 보세요. 믿고 아는 것이 같은데 어느 분이 말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돈이 없다. 여기 우리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병원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정말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거뜬히 해결되죠. 몇 천만 원 정도야 거뜬히 해결되잖아요. 우리 그냥 주머니 있는 돈 털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니 말이야.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같아지면 안 무너나는 거고 안 같아지면 무너나는 거고. 그러니 다 각자 서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든 사람 병 고치러 왔고 어떤 사람은 사업 잘하려고 왔고 막 별의별 생각 다 가지고 교회 몰려들었다가 그게 아니란다 하니까 야 쏘갔다. 다 떠나는 거예요. 다. 하루아침에 무너나요. 하루아침. 그래서 나는 당돌하게 그래요. 나하고 한번 해봐. 당신들이 와서 우리 강단에서 열흘을 하고 열흘 동안 강의해라. 난 1시간만 강의할 테니까 1시간만. 당신네 교회에서 내가 1시간만 강의하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해라. 방송국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방송국에 나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목사님 텔레비 방송국에 왜 안 나가요? 기독교 방송국에 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나요? 가서 그 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가서 30분 했는데 막 전화 통화가 2, 3일 동안 막 계속 몇십 통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교계에서 왜 그 목사 데려다가게 방송시켰느냐. 이러니까 딱 처단하잖아요. 다 그 사람들도 너무 돈이 중요한 건데 그 목사도 들어와야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느 목사가 인기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대치동에 있었을 때 할렐루야 그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 바꿔서 들은 목사 있잖아요. 그분은 방송 완전히 방송 전문인이에요. 거기 아세아 방송 그 방송 아주 그냥 중요 프로 그냥 원타임 이런 프로를
누가 그렇게 대줬는가 했더니만 전부 장로 집사를 집재표다가 돈 끌어다가 다 밀어놓고 방송을 했어요. 그렇게 방송하면 막 구름대처럼 모일 줄 알고 했는데 안 모이니까 묻어나가지고 목사는 소구랑 쳐 장로들은 다 빚쟁이가 돼서 다 새방으로 나앉고 집 다 졌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 예배당 사느라고. 예배당은 다 부도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한 교회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성당 입구에 들어온 왼쪽에 빌딩처럼 크게 했잖아요. 기도는 만능이다. 그렇게 써붙이죠. 근데 부도 나가지고 어느 회사가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은 폭삭만 버리고 그 목사. 기도는 만능인데 왜 망해? 교인들 그렇게 무조건 기도시켜놨는데 부도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밤새껏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부도가 났지. 그걸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모르냐. 얼마나 영악한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 뺨칠 정도로 영악해요. 한마디 한마디 질문하는 게 깜짝깜짝 놀랄 질문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악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죠. 안 들어오죠. 오늘 또 유아 세례 베푸는 엄마들에게 계속 당부를 써요. 보통 우리 자랄 때는 아기가 1살 먹으면 그러잖아요. 엄마 왜 밥 먹어? 왜 잠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엄마한테 아기가 왜 잠자? 그러면 우리들 세대에는 엄마가 피곤하니까 자지, 잠 오니까 자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 3살만 되면 뭔가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때 논리적으로 준 거예요. 논리적으로 집어넣어라. 왜 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일하면 피곤하니까 잠자라 하고 만드셨단다. 그래서 잠을 자면 피곤이 싹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날 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면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고 살라고 하나님이 자게 해서 자는 거야. 애기 뭐라요? 유대인의 머리처럼 발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영리합니까? 어려서부터 이윤적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원리적으로 집어넣어줍니다. 단마디 해답이 아니라 요즘 한참 아들 데리다가 1, 2, 3, 4 이거라. 이게 완전히 바보 멍충이들을 만들어낸 생산해내는 학교지.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냐 이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만 만들어내는 거지.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신학은 이론이 아니면 안 돼요. 확 뻥 뚫리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을 우리 엄마들도 철저히 해야 아이가 한마디 물어도 적어도 너된 마디가 연결되는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일하면 피곤하게 해서 피곤하면 잠자고 잠자면 피곤이 풀려서 또 일하고 그래서 일해서 먹고 잠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런다. 배선미가 들어가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가르쳐가는 것. 정말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품위 있게 크는 거죠.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교회 학교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한없는 제 꿈입니다. 제 꿈과 목표.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종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 보면. 왜 셈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영특하고 우리는 왜 바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성경 모르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진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서 성숙시켜서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귀한 일에 앞장서는 장안중앙교회 됐으면 하는 소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거기 넘어가서 42페이지 다시 한번 성경의 제9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의한 확고부동한 신학적 체계를 세워 역파신학의 혼잡을 깨끗이 정돈하여야 한다. 이러므로 불변의 성경 진수호를 목표로 하는 성경신학은 그 필요성이 더욱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시간 인본주의 신학의 전에 대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고, 비록 사람 보기에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 소중한 보화를 담으셨습니다. 그거 정말 잘 한수하고 보존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후대들에게 깨끗하게 전승해주는 아름다운 일 감당하는 우리 위한 장안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